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12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적대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저역시하고 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우상이라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하면 좋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배척합니다.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와 같은 주장에 동조해가지고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은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각 민족마다 서로 다른 종교를 갖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을 종교다운주의라고 합니다. 이 종교다운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데요. 어떤 산을 정복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한라산을 올라가려면 일단 제주도에서 산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후지산 언저리에서 한라산 정상을 오르겠다 하면 안 되죠. 즉 구원이라는 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안전병이를 일으키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병을 고치냐? 참 특이한 질문이죠. 병을 고친다고 책망합니다. 병을 고치면 칭찬을 해야 정상인데 그때 베드로의 답변 설교 중 한 구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구원받는 거다. 다른 사람 이름이나 다른 종교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즉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그런 비슷한 종류의 말씀도 하신 적이 없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처도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말하면은 부처는 진화론자들과 같은 아메바에서 진화한 하나의 생물이고요. 조상은 원숭이라고 하죠. 진화론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반문하죠. 예수님이 창조자임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 맞는 거 아니죠? 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6.25 전쟁이 북한 김일성 정권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저는 학교에서 동성애는 나쁜 것으로 배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제가 시청한 방송 중에 네덜란드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 학생들에게 성소수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친다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성소수자가 수십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혹시나 성소수자를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처벌받는다네요. 제가 이런 거 소개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성경이 진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연구를 해서 수많은 박사와 석사들이 논문을 쓰고
또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을 찾아다니며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진실을 기록했다고 증언하는 수백 권의 책들과 논문이 존재하는데요. 성경이 진실인 것을 의심하는 분들은 아마 그 책들 중, 논문 중 한 권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성경책 자체도 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진실인 많은 증거 중에서 한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다르게 수없이 많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예언 하나 소개하는데요. 기원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는 뜬금없이 예언 하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을 허리에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이 글을 읽었을 모든 사람들은 고레스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한 지 200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 세계 역사에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무지막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페르시아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 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점령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음을 알고 자기들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레스의 조서를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고레스의 등장과 고레스의 역할과 또 그 특별히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내용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여러 곳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도 예언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럼 또 그 성경의 기록이 맞다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기원후 1879년 영국인 고고학자 일행이 바벨론 유적지, 지금 이라크에서 놀라운 유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의 원통으로 불려지게 되는 건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 위대한 왕, 정정당당한 왕, 사방의 왕이며 위대한 왕, 안샨의 왕이신 깜비세스의 아들이며 죽냐. 난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에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이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죽냐. 자, 고레스의 원통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의 기록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고레스의 원통은 지금 영국 런던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로 정확한 예언을 기록한 것 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 더 소개하면요. 놀라운 성경의 통일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각기 다른 40명의 저자들이 20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66권의 책들의 합본인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과 일관성을 지닌 분명히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 권의 책들을 저술할 때 그들이 쓴 그 기록이 결국에는 그와 같은 한 권의 책, 성경 전체로 통합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40명의 저자, 서로 간에는
만나보지도 못한 또 알지도 못한 40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가지 주제로 66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요. 자, 그들 40명의 제자들에게 동일하신 성령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고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성천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이야기고 이 말씀을 더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을 믿고 있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가? 한 가지 예만 더 소개하면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거나 실제로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다 공개하지는 않죠. 며칠 전에 시청한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창수 목사의 간증 하나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렸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소개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지극히 싫어했던 이 사람의 누나와 누이 동생도 또 어찌어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바람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또 이창수 목사 본인도 어떻게 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2대째 무당아들에서 전도자로 클릭해서 이창수 목사의 간증 한번 들어보시기 권합니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거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 중에도 예수님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강력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나 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는 특별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겠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그분들은 아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 소개하다 보면은 간혹 자기도 당신이 소개하는 그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예수 믿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도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에게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사랑하기 싫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 좀 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바치기가 아까운 물질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나타내기 싫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도 못하면서 즉 자기 자신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 몇 개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오늘 이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를 받으면서 천국으로의 여정에 들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 대적하는 마귀의 유혹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종교 다운주의와 동성애 그리고 또 공산주의 추종 세력들까지 우리같이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며 멸시하며 괴롭히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더욱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 멸시하며 우리 크리스천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듣는 주의 종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여러가지 당혹스러운 순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락가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소명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